본문 요한복음 15장 17절 한 절만 할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서로 사랑이라는 요한 복음이랑 요한 서신, 네, 특히 요한 사도가 많이 표현했던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7절에서 이것을로 번역된 후토스는 지시 대명사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명함은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명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은 뭐냐?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강론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했던 말씀의 내용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넓게는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명하시죠. 명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중에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중요한 결론이죠. 명제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기독교만큼 사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인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사랑이 뭔지 한번 성경 본문이요.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사실상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밑에도 해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박신혜 한번 읽어주셔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고 너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니. 그 다음 우리 박지사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에서는 왕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네, 그래서 성경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등의 권면이나 명령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조건이나 전제가 있죠. 본문 전체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용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할 때 전제나 조건들이 다 있죠. 요한복음 13장 15장에서는 그 새 계명을 준다. 그니까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에게 명함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여 등등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교리적 명제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하심 혹은 선행적 은혜의 결과와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적인 명령과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과정과 결과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혹은 현재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이죠. 그렇죠?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거 한번 사실상 천천히 읽어주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명함은으로 번역된 단어가 엔텔로마이입니다. 엔텔로마이 명사형 엔톨레로 명령, 계명, 훈령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계명을 명령하다를 뜻하는 엔텔로마이는 모모 안을 의미하는 엔과 끝, 성취, 완성, 온전 등을 의미하는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다락방 강화 2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한다를 강론하면서 언어가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과 완성의 지향성을 내포하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다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 안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온전과 완성과 성취를 향한 목표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마음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 그것처럼 온전하라, 그 계명을 지켜서 온전해져라가 아니라 온전이란 존재가 되어지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행적 넘겨주는 게 있어야 행하심에 대한 어떤 사역적 과정 혹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순종함, 그다음에 뭐 행함,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그 선악간의 결과물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 성공한 것에 대한 성취도 얻고, 또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도 맛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진위를 알아가는 차원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7번 지킬 때요. 네. 우리 밑에 만들 때 성수하다 행하다로 돼 있잖아요. 부분이. 네. 우리 옛날에 집사님이 네. 지키는 거는 말씀을 킵하는 거다. 네. 그냥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벌써 행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 아사랑 바라라는 동사래요. 근데 그 동사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다가 바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행동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포이에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다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창조적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진리를 담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혹은 우리 안에서 행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쉽게 들을 수 있는 예가 여자의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수정되고 성장하고 출산되는 거는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지만 행하는 거죠.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거죠. 그렇지만 육체적인 행동만은 또 아니죠. 나의 생명이 필요하지만 내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네. 창조한다는 뜻에서 지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을 안에서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성이 주어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 나를 장악하여 움직여져 나가는 흐름인 거죠. 그거가 바로 행함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역사적 우리 시대적 배경과 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냐면 워낙 한국 교회는 이제 유교적 유불선 영향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행하다 포이에오 바라라는 단어 자체는 유교 문화권이나 그런 문화권에서 이해하는 단어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의도성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행위적 이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 외적 그 행실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있는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 문명도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걸 더더군다나 윤리와 도덕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제 마음에도 없지만 겉으로 해야 할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예적, 예의, 거칠이. 거칠애라고도 하고 예의라고도 하나요, 그거를요? 예의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화적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실제로 드러나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키파라는 개념 자체는 그런 우리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말씀을 외적으로 행동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한 반동적인 말씀 증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씀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사랑하면 또 그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있잖아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사랑장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그걸요? 그 산상수는 제가 85강인가 90강 정도 했어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산상순 강의를 85강이면 거의 2년,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일주일에 한 강 들으면 2년 네. 걸리고 하루에 하나 들으면은 3달 걸려요. 3달. 누가 이 행함에 대해서 예전에 한 형제가 사람이 겉으로 행하는 걸 가지고 보고 그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미묘한 거잖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뭐라고 답이 사실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킵하라고 해서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킵돼 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함이 있는 거고 그 성격이 있는 거고 킵하지 않고 그냥 거칠애로 하는 행함이 있는데 킵돼 있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킵이 안 돼 있어서 또 어떤 행동도 내놓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킵돼 있다고 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킵돼 있을 때 나와지는 행위와 언어가 있고 또 킵돼 있지 않아서도 나오는 행위와 그게 있는데 그 사실 인간의 눈으로 겉으로 봐서 그거를 분별하기는 어렵죠. 그냥 그거를 그건 어떻게 보면 판단이고 어떻게 보면 전제잖아요. 저 사람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로 옳다 그르다를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신앙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반론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신앙의 영역도 그런 거니까 하나를 설명하려면 하나에 대한 어떤 전제나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진리를 진술할 때. 그럼 이게 하나하나 진술이 쌓여서 쌓여가면은, 그러니까 진술이 쌓여야지만, 내용이 이해돼야지만, 해석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행함들이나,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행함들이나, 혹은 바르게 진술되어야 할 표현들을 쭉 쌓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질문과 의문들을 푸는 거는 그것 자체를 푸는 차원으로는 안 되고, 어떤 진리와 은혜의 책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과 이해나 어떤 해석 틀 안에서 풀면은 쉽게 푸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문제와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도 지금 나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인생에 대한 견해는 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은 별거 아닌 게 많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런 이유도 이 진리와 은혜의 체계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체계가 우리를 진리까지 이끌지 못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양이랑 공유해야 할 언어적 해석의 이게 사상들이 있거든요. 이 틀이요. 그전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해요. 이거 없이 그냥 본질적인 그 문제 하나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말이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이 집단이나 인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서 또래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차원은 그 언어적 합일이나 공유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쉽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잘 이해 못하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간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적 이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거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근본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이해 가지고는 안 되고, 함께 공유한 언어적 해석이 같이 공유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거지, 이제 그게 어떤 줄기나 원리를 가지고 펼쳐지는 신학의 체계로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아직 배우는 단계로 저희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법 선생이나 원견 선생이나 뭐 김성수 목사나 한승희 목사나 이 틀은 이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과 역사를 이해하고 있구나, 어떤 해석적 틀을 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까 그 도인이라는 개념이 원래 어떻게 형성되냐, 도는 학습으로 전해는 게 아니라 도제 관계로 전수되거든요.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 무술 도인 찾아가서 이제 무술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무술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딱가리 시키잖아요. 딱가리 막 시키고 이제 좀 크면은 몸이 좀 자라서 근육을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무술 좀 배우다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밤에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서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니까 가면을 벗으면 이제 스승님이잖아요. 하산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무술 하나, 무슨 팔을 배워도 10년, 20년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걸 배우고 이틀을 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또 적용하고. 신학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은혜 세계에 들어와서 뭐 기복주의, 율법주의 등등으로 유행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교회 역사에서 배출한 여러 가지 그 진리를 전해서 선생들이 있잖아요. 뭐 칼빈이네, 루터네, 웨슬레네, 뭐 아구스티누스네, 이런 분들의 완벽한 그 사상은 원전을 못 봤지만 신학이라는 체계는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기독교가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했다는 틀 속에서 김성수도 보고 뭐 김남준도 보고 뭐 등등을 보면서 이분들 이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제가 해석한 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뭐
그렇게 어떤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틀을 가지고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온 땅에 오시는 분들도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확 들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그게 장점은 이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데 다양성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잡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고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이 서로 싸우거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근데 그 어떤 분은 이 두 분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된대. 그러면 이제 어떤 자기가 이해했던 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함이나 말씀을 담는 거나 인색의 악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요,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적 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병났다고 약 먹는 것보다 건강할 때 꾸준히 좋은 밥 많이 먹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체력을 기르고 신진대사 활달하게 하고 그래야지 병이 오더라도 이렇게 금방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떤 학문적 신학적 체계도 그런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약간 굵은 그 뼈대가 딱 채워진 다음에 겉가지로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시간이랑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들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내 관심은 지금 A인데 어떤 정말 말씀을 공부하는 차원은 B를 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되게 그 감정적이고 충동에 따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목사님. 영적 전쟁 신비주의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갈등이요. 그랬을 때 이거 영적 전쟁이야? 아니면 나의 성품적 차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적 전쟁이에요. 그게 신비주의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비주의라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귀신과 싸우는 전쟁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싸움도 있고 또 죄책감의 전쟁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담는 것이다.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겁다가요 바리스래요. 바리스 헬라어로요.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무겁게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진의를 빼먹고 겉으로 드러난 문자의 껍데기만 지키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 있죠. 이게 이제 바리스라는 단어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있죠. 그 사나운이 바리스예요. 무거운이에요. 사나운 무거운 일이. 느낌이 오시죠? 성경에서 일이는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 거짓 선지자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일이라고. 바울과 그의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해서 왜곡된 유대주의에서부터 빼왔거든요. 율법주의에서요. 내가 가면은 또 그런 율법주의가 일어날 거야.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뒤틀려진 말로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눈물의 권면을 우리 한 박시장 읽어주셔요. 예수님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권면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껍데기로 가르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리들이 나타날 것인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리들이 그리스도가 전한 그의 영의 말을 왜곡된 말로 성도들을 그릇되게 하고 타락시킨다고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하신 이유는 그 계명의 껍데기에 갇혀 무거운 짐으로 율법의 억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내용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이전에 복음적 전제가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예를 든 성경 본문을 강론하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있죠. 새 계명 밑에 읽어볼게요. 새 계명과 복음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새 계명을 건네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새 계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전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죽음과 그 복음을 받은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성도 안에 수정되고 자라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자기 깨어짐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자유와 안식과 용서하게 하는 복음적 내용, 그게 새 계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은 형제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죠?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신서에 가면요, 자꾸 사도들이 뭐 하라 그래요. 자꾸요. 싸우지 말라, 헌신 좀 해라, 헌금 좀 내라, 봉사 좀 해라, 다투지 말라, 당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서신서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공동체, 그쵸? 당짓지 말고 또 이렇게 교회 유지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해서, 그거를 이제 현대 교회는 자기 집단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성경을 차용하는 거죠. 1세기 경에는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눠 쓰고 통용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행동해야 할 어떤 지침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콘텍스트가 그런 말씀들을 말하자면 지교회주의로 자기 역사에 맞는 입장으로 해석을 해서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단에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충성하는 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뿐이 없고 인간 목자는 다 나가리고 진리만 있으면 되고, 이런 식의 반동적인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맞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문명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했던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식의 말씀을 들으면 되게 이제 좀 저항감이 생기죠. 뭐 또 하라는 얘기야? 또 충성하라는 얘기, 또 얼마 빼먹으려고 또 이렇게 저러는 거?
이렇게 다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도 당했으니까, 오해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이 객관적인 내 밖에 있는 진리 텍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번 주도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뭐 다른 교회는 뭐 차치하고 온땅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잘 하시려면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온땅 교회 오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분들보다 소위 말해 지적인 분들이 더 적응하기가 수월하겠죠. 이성적인. 네, 이성적인 분들. 근데 감정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나의 어떤 내면을 움직이는 감정의 이 헤게모니가 있고, 요것들을 움직이는 외부의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 자아의 욕망은 요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지키려고 밖에 있는 진리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주체가 되고 요거 밖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중요한 이유는 내 주체를 지켜주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런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정보를 잘 수집을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내면적 근원의 이것들을 포장하고 요것들을 살게 한 그 나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안에 말하자면 괴물들이 있거든요. 욕망의 괴물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하늘의 전쟁은 내 자아 안에 있는 선악과 모든 에피뚜미아의 그 욕망으로 살고 있는 괴물인 나를 진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한테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받냐면 이 진리가 나를 살릴 거라고 믿고 받아요.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이 욕망하는 나를 죽이는 것으로 주게, 선악 구조에 있는 그 나를 삭제하는 차원으로 경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네.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회심을 했을 때 거룩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막 집요하게 묻고 다녔어요. 그것도 내 나름대로 내가 그거를 나 자신을 욕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구나를 알았을 때는 그것조차도, 그 거룩조차도 내가 끌어다가 나를 장식하고 치장하고 싶은 내 욕망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자아가 부서지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그 욕망조차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더 거룩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너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저를 부시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폭로되고 드러나고 자기가 삭제될 갈 때 슬프지 않을까, 우울하지 않을까, 그런 걸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목사님요? 아프죠? 슬퍼요? 아니 죽지요? 죽어요? 네,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요? 그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까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좋아져서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쪽팔려. 그러니까 되게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정신적 충격이에요, 트라우마예요. 네,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의 정도만 보면은
그냥 뒤에서 한 대 맞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상처랑 다른 차원을 본다면 진리는 그것으로 나를 죽여서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있죠. 아나시스타스, 아나히스테미, 죽여서 살려내는, 일어나는 차원의 회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걸 또 바라봐야 예, 옛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옷을 만들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주권자가 오셔서 그걸 찢으시는 거예요. 발가 벗기시는 거죠. 발가 벗기시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이 부끄러움 속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발가 벗기는 게 아니라, 발가 벗겨서 말하자면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발가 벗기는데, 그거는 가죽옷을 입은 자에게만 발가 벗겨진 그 옷의 진위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 형제들, 이렇게 결혼 안 한 청년들 그 연애하다가 이제 헤어지거나 채이면은 막 거의 막 힘들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막 자기 그만둔 여자 막 때려서 살해까지 한 정도였으니까 상처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린 남자가 5이나 있는데 맨날 날 버렸어. 못생겼다고 버리고, 돈 없다고 버리고, 키 작다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6번째 남편이 이제 진짜 대박 난 거예요.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능력도 좋고.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나를 버린 5명의 그 남자들한테 감사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진 않겠죠. 감사하죠. 걔네가 날 버리지 않았으면 이 소중한 남편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런 감사는 좋은 남편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까지 도달을 안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에서 내가 버려지고 그 속에만 있으면은 지옥인 거죠. 근데 복음은 이 안에서 나를 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좋은 남편, 그게 사마리아의 여자 이야기고, 수가성 여자 이야기고,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사람 이야기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고, 가늠하는 여자 이야기예요. 다음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이게 있으니까. 이 차이는 그냥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래서 건면을 하거나 부탁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객관적인 이 내 밖에 있는 진리 자체에 대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갈급해한 자들만 요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진리 체계에서 어떤 말씀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뭔지 우리가 헷갈려요. 이 욕망하는 자아를 채우기 위한 목마름인지 진리 자체에 대한 목마름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진리가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요게 중요한 거지. 이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다 말씀이 중요해서 모임을 갖거나 이 자리에 나오셨다가도 결국은 그냥 다 버리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정황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어제 경험을 했어요. 네. 날이 들어지고 아까 말 안 했는데 그런 거 있어. 익숙함에 대한,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쵸. 그게 익숙함에 나를, 대한, 예. 네. 나를, 근데 익숙하지만 또 불안하고,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부려요, 인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네.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찾아 나섰는데, 예, 그래, 밖에 있는 진리가 요걸 부셔야지만 요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딱 알았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알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감이 생기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막 그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나기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내 정신이었으면 안 오죠.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안 믿죠.
저는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좀 공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목사님 정말 저를 상담해 주실 수 있나 네. 알아보러 왔다고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나 네. 여전히 익숙함에 대한 네.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치. 진짜 몇 번이나 했다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뵈서 임상 실험이 되잖아요. 케이스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화하면 모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나 용서나 자유가 주어지는 분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나에 대한 욕망에 대한 가난함도 있지만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어져. 그래서 나보다는 밖에 있는 대상을 더 중요하게 해요. 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근데 아직은 감정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사님의 정서적이거나 감정을 너무 따라하는 성향의 부분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 때 감정적인 분들보다 지적인 분들이 훨씬 더 정보나 지식을 수집하는데 더 유리하죠. 뭐 진리가 되고 안 되고 구원은 둘째 문제고 전반적으로.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나가 네. 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기본 틀이 없는데 네.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각자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한두 편이 아니거든요. 그 배웠던 정보나 이게 한두 편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이 내면의 나를 향한 대접의 태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제 의견은 그거고요. 이것만이 진리다 그건 아닌데 이제 운당교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 순종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은 데 있죠.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깨끗하게 된 너희의 그 영혼은 그 진리의 그 순종 안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 우애 안으로 향하이 마음으로부터 열렬히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순종으로 왕기사님 읽어주셔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순종함에서 순종은 히파코에로서 순종 복종이라는 명사인데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인 히파코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유학 성경에서 드루라 이스라엘 할 때 샤마라고 하는데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 안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기도하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리는 자는 듣는 거고요. 안 들리는 자는 들어도 못 들어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말씀 전하는 목사나 교사로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을 보면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뇌를 자른 다음에 이 진리를 그냥 자, 진리로 사세요 그러면. 우리 큰아들 볼 때 항상 그러거든요. 예,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정을 가져오지 말고 제발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 말씀하시고 항상 확인을 하세요. 항상 알아듣는 거냐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당연히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는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네. 알아듣는 게 아니었어. 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었던 거야. 다 고개 끄덕인데요. 못 알아먹었고 정말 머리를 안 가졌던 거야. 그냥 자기식대로만 끄덕이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한 틀이 있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다 이해는 하시는데 그 말하고 하는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헤아리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해했으면, 그러니까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가, 강연자가 탁월하게 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르침의 법칙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진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차원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시는 건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거네요.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설교를 다 준비하면 더 깊이 들어가고 안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현실 공동체 역사 속에 있는 현실 교회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좋게 가치를 부여해서 공동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전 생애 유아기, 영아기, 뭐 구강기, 구순기에서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 불알 친구들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 보면서 둘째는 이제 중2니까 벌써 입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쳐 있고 둘째랑 셋째는 천국에 항상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놀고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친구들과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밤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오락하고 자고 얼마나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 행복하게 제일 행복할 때잖아요. 그 시점에서 아무튼 그때는 제일 행복해. 왜냐면 아직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받아들임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이제 심리죠. 그때는 이제 말도 통하고 실주는데 이제 자라서 이제 세상도 알고 또 동관계 얽히고 인간적 관계 얽히면은 이제 사람도 가려 만나고 또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지역, 대학, 색깔 해가지고 막 어느 대학 나왔네, 어느 직종이네 해가지고 또 끼리끼리 더 놀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또 그렇게 만들어져서 또 이제 부유한 사람 게 모여있고 또 이렇게 해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서 나중에 이제 노년되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이제 입장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걸 보면서 말하자면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소외에 당하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예민한 말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번에 친구랑 예민한 말 했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꽃 얘기 놀러 간 얘기 저는 반대라서 저는 없었어요. 통하는 사람하고만 사귀었었어요.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제 단중 교회에서 다 뭐 형제고 뭐 다 이웃이고 다 이러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분이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맨날 제가 입고 온 옷과 뭐 가방과 신발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꾸를 하다가 나중에 피해요. 그럼 나중에는 와서요 옷을 뒤집어 까요. 이건 어디 거예요? 이러고. 비싼 거 갖고 가셨어요? 그건 아닌데 저한테 그냥 관심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는 그냥 웃고 말고 이러면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형제 자매라니까 형제 자매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전에는 가려 사귀었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서 저는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적이죠. 세상적이라는 건 어떤? 더 이렇게 내면적인 얘기보다는 더 일상적인. 처음 교회 갔을 때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권사님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성경이 궁금해서 갔는데 성경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그럼 대놓고 그래요. 여기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그런데 하는데 아니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고 뭔가를 하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뭔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메타 언어나 초월적 언어를 소통하는 곳인데 그게 없으니까 일상적인 걸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두 가지밖에 안 해.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된대. 그리고 뭐가 안 되면 기도를 하래.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무 갈급한데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나이 든 권사님은 손주 얘기하시고, 그러고 이제 저희 또래는 다 자식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교회 내에서. 그렇죠. 학교 얘기야. 네. 김장님. 네. 학원 어디 보내냐. 하다 못해 모임도 그러면 학부모 모임 저는 그런 거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모임까지 처음에는 갔어요. 왜냐하면 어울려야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근데 2번 나가고 나서 도저히 못 나가겠는 게 저는 애들 뭐 학원 보내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학원을 보내라, 저 학원을 보내라. 그러니까 2번 나가고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아까 말씀하신 세상적인 생각을 그런 안 해. 의미에서 세상적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영업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는 이제 말이 이제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말로 나누어지는 그거요. 깨끗한 영혼의 진리의 말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원문으로 푸슈케 하그니조래요. 하그니조가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로서 분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려 순종하게 되어서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적 생명과 안식과 자유의 이름으로 생명력으로서 흘러나오는 상태. 말하자면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 지성적 깨끗함.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라, 정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등의 명령은 마음, 지성, 오성, 이성의 총명함을 표현해요. 다시 말해 똑똑하라, 지혜로워라, 총명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총명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구약에서 뭐 했냐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똑똑함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지혜를 받으면. 네, 지혜로워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안지혜로운. 네, 그거는 이제 성전 건축을 무지한 자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요 고린도 전서를 그냥 펴서 봤는데 네.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이에요. 네. 하나님의 지혜, 네. 세상의 지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렇게 미련하고 선택했고 그 미련한 것을 완전 택해서 반대로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지식은 이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이제 보편 종교에서는 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불자, 부처가 된 사람. 기독교적 측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 지혜할 때는 이 세상에 뭐 아파트 시세 어떻고 사업은 어떻고 요런 지혜인데, 성경은 그런 지혜, 성전 건축하는 지혜. 그리고 어차피 엄밀히 따지자면 나는 이미 색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 못하는. 네, 거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죄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가 삭제되는 그런.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인데요. 지혜를 받아서 공교한 기술로 성전 기명들을 다 후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장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다 아시죠? 네. 장소도 안 구하고 원수 생명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아우 착하다, 다 줄게. 우리도 다 받자. 그러니까 그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게 성전 건축이죠.
이렇게 진리가 들려 순종하는 그것이 깨끗한 말을 가진 깨끗한 영혼이므로 형제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의 순종으로 깨끗하게 된 그 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우애라고 합니다. 원문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하다는 필라델피아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우애, 형제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필라케라고도 하죠. 사랑하는. 형제우애와 사랑은 구분이 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언약적 사랑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을 언약 안에서 진리의 말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에 기초한 교제와 나눔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구제하는 뭐 이런 교제, 나눔, 관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 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이게 지적인 분들이나 지성의 관계보다는 지적인 걸 더 추구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친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얘기하냐. 이해되시나요? 목사가 강단에서 혹은 설교에서 말씀 나눔에서 어떤 죄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강설을 하고 강론을 하고 본질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낯선 거예요. 어떤 친구, 네가 날 알아? 이거예요. 당신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얘기를 해? 이런 심리가 저번에 깔려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참나.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도. 너 알아서 뭐 할 거야 제가.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또 사람은 그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하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알면서도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하면 가까이서 보면 다 흠이 다 보이잖아요. 맞아. 그럼 또 친하면 또 친한 대로 흠 다 보면서 에이 목사가 또 저 따위로 한다고 또 욕할 거면서 뒤에가. 그 얘기를 성도님 만나면서 들으면서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다 나같지 않구나 이거죠. 다 내만 같지 않구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다양한 자기 인생 경험 속에서 자기의 이 한스러움과 마음의 한을 위로받고 그런 심리에서 왔는데 근데 그런 말이 들릴 때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일 없어가지고 한 사람 표적 설교 했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서 와야 돼요. 자존감을 나를 완전 삭제시켜서 자존감을 오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어디서 높여요, 비싸님? 무슨 말을 해도 농담이에요. 그쵸? 그게 참 어려워요. 내적 치유를 바꾸던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나랑 삭제하고는 거잖아. 삭제하고는 아니고 그냥 진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한 천둥을 치는 그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설교에 쌓여 있어도 못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그 어떻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눔과 교제, 그 구제,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교제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현대 한국 교회는 이걸 이제 조직화하고 경영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이제 자기 경영 개발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적 복음을 편만화하게 대중화된 기독교
대중화된 그 초월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가파오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복음의 나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성경의 그 교리고 계명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탐욕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 탐욕이 욕망하는 자아예요. 선악과 목은 나고, 세상을 두 개로 보는 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죠. 그래서 권면적으로 할 때 교회에 오셔서 제가 설교의 간을 본다는 표현을 처음 와가지고 한세희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간 보는 분이 계속 계셔요. 1년, 2년. 등록하고 안 등록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진의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밖에 항상 이렇게 자기의 내면은 철옹성이고 진리 바깥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죠. 그걸 간본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자랑 이렇게 이성과 연애하면 그 간보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밀당이라 그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혼해서 들어가면은 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밀당 같은 거 없고 그냥 지집고 싸면 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건데 계속 밖에서 이렇게 괜찮은 남 그런 분의 심리를 이해는 해요. 왜냐면 하도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그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탐욕이다 표현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형제 사랑하라, 형제 우애 등등 많이 사랑하라, 우애하라, 싸우지 말아라. 제발 왜 맨날 싸우냐, 다투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참아라 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으로 완성한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는 형제 우애라는 진리의 나눔과 교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교자도요 절대로 혼자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죠. 진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도인처럼 도통해가지고 혼자 막 자유롭게 막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나누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그럼요. 어떤 분은 모임 같은 거 필요 없다,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블로그에다 쓰면서 자기는 거기서 사람을 모아. 부모는 안 보이고 그 교회가 아니야? 무형의 교회.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 인터넷상의 관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친구가 페북에 있는 친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다는 거지. 네 얘기는 안 듣고 싶고 네. 난 내 말만 하고 싶다. 페이스북 친구가 가장 페이스북이 우리의 욕망을 잘 반영해요.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소통을 하는 건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고 내 감정만 배설하고 그렇죠. 소통을 하는 거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말은 안 돼. 그래서 서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적절한 관계 안에서 유지가 되는 게 페이스북이고 그 안에서 이제 산업 자본은 홍보와 영업이 들어가서 거대한 이렇게 무섭지 않나요? 귀신의 소굴이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그치 뭐 활용을 해야 되지 만나면 해야 되는데 본성은 그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몰라. 그래서 굳이 뭐 그거 할 필요 있겠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그냥. 근데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요. 네.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럼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을 도리어 친대요. 아,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해소가 안 되고 너무나 깊은 경지에서 이제 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스스로 죽을 수도 있대요. 아. 그 지식 때문에. 그 정법 선생이 그래요? 야, 그럴듯하네 진짜. 네. 이분은 그럴듯한 얘기를 하세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니까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정말 일리가 있다. 그래서 네, 어떤 진짜 지식은 그러네요.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를 쳐서 스스로 자명하라니까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 그래서 나누고 남한테 이롭게 하는 지식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사랑이라는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씨,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확장해 가는 거예요. 생명에는 그 생존과 번식이 본능이거든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존하고 번식해 가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번식의 과정에서 이제 다툼으로도 하고 자기 욕망으로도 하면서 교회들 지고 싸우니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흘러가죠. 그 바울에서 다툼으로도 하고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교회나 지역교회나 현실교회는 무너지고 싸우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생명들은 그 안에서 흘러가게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까요? 안타깝죠, 목사님. 지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호와 지교. 네. 너희는 각각 교회마다 다 다른 말을 해. 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말을 하는데 니네는 각각 다른 말을 해. 이렇게. 네. 그렇죠. 안타깝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어쩔 수가 없죠. 그건 그냥 니네 생각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내 생각. 카톨릭이 그거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내적인 갱신과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거죠. 내적인 갱신과 개혁 같은 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비기 싫을 때가, 또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가 많이 있으니까 짜증나잖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니까 교회 없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분포 다 빨가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만화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그게 나와요. 어떤 학생이 차를 타고 저기를 간 거니까 버스를 보내는 종점까지 갔는데 눈을